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당신 안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에, 성도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17장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낮예배, 오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한 영혼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 또 돌아온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을 또 구원하시고 낫게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얼마만큼 잘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20절부터 37절까지의 얘기에 가장 첫 번째,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에 왜 이 말씀이 던져졌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궁금증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만 19번이 언급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19번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좀 축약을 해보니까요, 4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시고요. 6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천국이 저희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말씀처럼 그 팔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6장에서 선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고백하는 7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뭐 귀신 들린 자가 쫓겨가고 병든 자가 회복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치유가 11장부터 13장까지 나와요. 11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니 이러면서 비유가 그 다음 나와요. 이렇게 조금씩은 차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이 누가복음은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들 머릿속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쫓아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반문도 해보고 질문도 던져보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모함하기도 하는데도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면 나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라는 땅이 있어야 돼. 나라는 국민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라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 뭐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나라라고 하는 의미의 가운데 자기들의 민족이 있잖아요. 유대 민족, 우리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점에서 보면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민족은 있지만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왜 나라가 없습니까?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되는, 쉽게 말하면 속국이고 그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항상 고민, 예수님 당시의 고민은 우리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로마를 힘으로 무찔러 주시고
이제 그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우리 민족이 우리가 하나의 나라가 되기를 이 유대인들은 또 유대 지도자들은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누가복음에서만 19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근데 여러분, 이 언제 임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 속에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보십시오.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퀴즈를 내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질문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어. 지금 가까이 있어. 손을 뻗을 만큼 가까이 있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징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오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천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때를 다 벗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늘 생각의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 지구 끝에 있나? 여기보다 더 큰 곳에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 더 좋은 나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더 좋은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개념 중에 하나는 그 안에 누가 다스리시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다스리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나라라서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천국에 내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이제 내게 이 땅에서 그 슬픔과 눈물이 다 없어지고 내가 그곳에 가면 더 좋은 땅,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엄청난 빌라를 지어주시고, 여러분, 그런 막연한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못 누렸던 것,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됩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이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나라의 주인공이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저보다도 많이 사신 분들이 여기 계시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돌아볼 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다고 걱정이 안 되던가요? 재물이 더 많으면 걱정이 없나요? 집이 좀 크면 걱정이 없나요? 염려가 없나요? 자녀들이 잘 되면 걱정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걱정과 염려와 여러분 그런 것들, 근심들을 늘 안고 살아가요. 많으면 많을수록, 때로는 적으면 적을수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구를 모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이렇게 주장해 주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 옵니까? 빨리 좀 오셔야 되는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뻗을 만큼 가까이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너희를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굉장히 친절하시게 22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보여지는 걸 나타내는데, 오늘 말씀에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22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니, 자 이제 그 질문이잖아요. 어느 때 임합니까? 때가 이르는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니, 보여준다 그러는데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근데 이 인자의 날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의 날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날을 갈망할 뿐이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번개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 번쩍이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는, 번개가 번쩍번쩍하면, 여러분 번개가 이렇게 번쩍하면 여기만 여러분 번쩍이는 것이 아니라 번쩍할 때 온 사방이 환해집니다. 그렇죠? 마치 이렇게 여러분 군에서 조명탄을 쏘옵니다. 조명탄을 쏘면요, 하늘에서 뻥하고 터지면 그 조명탄 환해지는 게 마치 대낮같이 밝도록 환해졌다가 이제 그 조명탄이 꺼질 때까지 환해져요. 여러분, 번쩍이듯이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가 있다라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볼 때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한마디가 예수님의 또 하나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건 지금 누구의 고난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실 것이다. 번개가 번쩍이듯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인자의 날이 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되기 전에, 그러나 인자의 날이 되기 전에 많은 고난과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세대 사람들로 말미암아 배척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에 뭐가 먼저 옵니까?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이 지나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는 이 얘기는,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지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뭐가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우리가 맞이해야 될 고난이 우리 앞에 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신분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예수님의 상태는 죽으심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죽음의 대가와 죽음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자신이 죽음까지 던지셨던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단순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죽음에 내던지는 것이 우리의 고난의 상태예요. 상태. 고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중심에는 누구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여러분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상태만을 많이 생각해요. 아프다, 힘들다, 죽을 것 같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눈물과 시간과 애씀과 노력과 열심히 수고했는데 여러분 어떤 우리의 대가를 보지 못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순간을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우리가 그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새기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낼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그 삶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삶을 확정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의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일들이 또 때로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고해야 되고 열매도 없고 기도했지만 응답도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고 계심에 대한 우리의 확증적인 사인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때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표현해 줘요. 그게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우리에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요. 예수님은 참 설교를 잘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비유도 들었다가 또 이렇게 설명도 했다가 또 직접 가서 치유도 했다가 회복도 하셨다가 대단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 때가 뭐냐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의 두 가지의 비유를 드시는데 두 가지의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노아의 때에 롯의 때에.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심판하신 때고 롯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잖아요. 그 때를 지금 공통점을 들어서 표현해 주는데 그 때가 인자의 때와 같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 때처럼 롯의 때처럼
인자의 때도 이러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롯이 소돔을 나오기까지 일상이 일어나요. 일상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렇게 나와요. 동일해요.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동일한데, 그게 뭐냐면 일상이에요. 일상.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지금 우리 일상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렇잖아요.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거리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다가 이거구나라고 봤어요. 뭐냐면 제가 저기에 써졌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 노아의 때에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데요, 그 짓는 동안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기는 바빴지만 그 노아의 때에 120년 동안 그들은 방주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120년 동안 지을 때 뭐 폭풍이 치거나 뭐 아니면 하늘에서 뭐 비가 엄청나게 내리거나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여러분 쓸어버렸거나 그랬으면 사람들이 깨달았을 텐데, 여러분 당시에는 궁창 위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잘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궁창 위라는 것은 우리 지구를 둘러싸는 하나의 물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동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먹어도 열매를 먹여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잘 먹어도요, 나이가 무려 900살, 평균 900살 살 동안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좀 지겨울까요, 여러분? 한 900살쯤 살면 좀 지겨울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들 안에 평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보면 한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10분의 1이잖아요. 지금 곱하기 한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나이에. 그럼 그 정도 되겠죠. 여러분 그 나이를 살아갈 때 그들이 살 만큼, 그렇게 오래 살 만큼 자연적인 현상과 자연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바로 궁창 위의 물이에요. 이게 위에서 태양에서 내려오는 광선을 빛이 반사를 하고요, 이 안에서 지구라고 하는 궁창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도를 굉장히 이렇게 적당한 온도로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자연환경이 뭐 변한 게 있냐, 똑같은데 뭐가 문제냐. 그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살기 바쁘는 거예요. 먹고 살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롯은 어땠습니까? 롯의 때에 롯의 그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다른 가족들이 없느냐, 사위들을 불렀습니다. 이런 지금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일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인권이라는 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죠. 요즘에는 반려견, 반려동물, 이래서 동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대구에 어느 그 동물원이 문을 닫으면서 그 동물들을 이렇게 죽이든지 딴 데 보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몇 달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동물들을 그냥 방치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막 이게 겨울이 되니까 이제 고름 뭐 이게 고드름이 얼고 물이 얼고 수돗물 나오지도 않고 애들 잘 먹이지도 못하니까 그 공원에 지나가던 그 이제 등산객들, 이런 사람들이 얘들이 지금 살아있네,
이래가지고 풀 뜯어가고 과일 가져가고 먹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동물들도 관심에 있는 거죠.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우리 이 지역에도 독거노인들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우리 지역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관심이에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업 가운데서도 보면 논밭을 경작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관심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중심을 지금 꿰뚫어 보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때가 가까우기를 기대하지만, 새로운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너희들 중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리어 요청하시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도리어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바쁘죠. 분주하죠.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살죠. 생업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사고 팔고 하는 삶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방역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어떤 때 금방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현실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좀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지경. 여러분, 이런 때를 우리가 맞이할 때 과연 우리 가운데서 그런 수많은 관심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때에도 어떻게 다스리시고 계시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스렸으면 좋았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좀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단이, 때로는 여러분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이곳에 지금 임하고 있는지, 우리 직장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관심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인자의 날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말씀해 보면 34절에 보니까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의 처가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봤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라 이 말은요, 이스라엘 집은 우리나라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집들이 있는데 그 집 안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집 밖으로 계단이 돼 있어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지붕으로 올라가려면 집 밖에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 올라갔을 때 위에 올라갔는데 인자가 임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일어나면 지금 내가 지금 물 올려놨는지 돈은 어디 있는지 재물은 어디 있는지 이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지붕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34절과 35절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35절에 보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결과가 분명.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이 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음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노아와 롯의 때처럼 너희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할 때 하나님 나라가 호련히 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거나 아니면 데려감을 당하거나 버려둠을 당하거나. 여러분,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그러면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 오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속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는 들으면 우리도 이 말씀 들으면 알잖아요. 독수리 떼가 죽음의 현장을 보고 모여들듯이 인자가 올 날에도 그렇게 되어질 징조들이,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긴 말씀이었지만 잘 정리해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묵상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참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 속에 얼마나 먹어야 되지? 얼마나 입어야 되지? 또 얼마나 사야 되지? 팔아야 되지?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늘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을 끝까지 살려고 하면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은, 너희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직장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힘든 줄 내가 아는데,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그 섬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그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음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관심사가 되어지고,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러워지고 더 혼란스러워져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